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저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신명기가 한 주 정도 남았습니다.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이 신명기는 다른 별명을 붙이자면 이 순종의 책이다라고 별명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그것이 이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물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그리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기대감 그리고 관심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다 이제 자녀들을 웬만큼 다 키우신 분들이신데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떤 자녀에게는 조금 이제 많은 기대감을 갖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자녀에게는 기대감이 아닌 그냥 사고 치지 말고 건강하게 무사히 졸업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한테 바라는 게 없는 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자녀에게 바라는 게 많을수록 좋은 것인가? 바라는 게 많을수록 좋은 것이겠죠. 그만큼 이 자녀들에게 기대감이 많고 관심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기대감과 관심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다가오시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섬기고 헌신하라는 이 말씀들, 이 말씀들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으로 복을 받기에
너무나 충분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또 이 부담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더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벅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더 주시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나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시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야레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시작되지 않음을 나타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만만히 볼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마침내 완성하실 분이 바로 이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시고 굉장히 위대하시고 굉장히 온전하신 분을 믿는 것이기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도를 행한다라는 것은 얄라크라는 그러한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 동사의 뜻은 걸어간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는 그러한 뜻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걷지 않고 바로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만큼 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길을 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왕은 왕의 길을 걷고 그리고 종은 종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다라는 그러한 히브리어 동사는 아헤브라는 그러한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이 아헤브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것은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섬긴다는 것은 이 아바드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예배하다 그리고 엎드려 섬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길을 행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만 걸어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리고 그분의 길을 행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것들이 너무나 벅찰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도 벅찬데 또 그분의 길을 행해야 되고 또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벅찬데 또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분을 섬겨야 하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이 광야라는 곳은 이 연단의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 정말 그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정리해 주시고 또 말씀을 요약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들을 따르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따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이유가 바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을 위하여라는 이 원어의 의미 안에는 기쁨이 계속해서 채워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외부로부터 그 기쁨이 계속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명령과 규례가 왜 임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먼저죠. 그러나 이 명령과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시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토브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그러한 말들을 매일 한 번씩 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로 이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있는데요. 이 좋았더라라는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토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기쁨 그리고 보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욕구 충족이나 그리고 소원 성취를 이 행복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내가 높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원하는 가정을 꾸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참 내가 잘 지었구나, 그리고 내 형상을 참 잘 창조하였구나, 내 자녀가 이 말씀 안에서 참 잘 자라주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좋아하시는 이것이 바로 토부의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지나가 버린 날들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미래 언젠가의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손해보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죠. 바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오늘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받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러한 일들을 왜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제까지 잘 살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오늘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대로 행해서 오늘 내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내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이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셔서 주시는 음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글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왜 또 하나님은 경외하래? 왜 또 하나님은 사랑하래? 또 왜 또 하나님은 이웃을 섬기래? 라는 그러한 이 미움과 그리고 불안정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오늘 영을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이 선하심, 온전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말 이 감사가 아닌 정말 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받았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이 주시는 말씀을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받으시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정말 입으로는 수없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끔 생각을 하죠.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냥 대충 하면 안 되나? 꼭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면 안 되는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벅찬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우리 삶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킬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기대치가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시기를, 그리고 이 계명이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올까요? 바로 요한 사도는 4절의 말씀으로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과 협력을 하고 또 세상과 맞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우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그의 도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 욕심을 섬기다가 오늘 그렇게 망하는, 그리고 끝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본성대로 살고 그리고 본능대로 살면 우리 욕심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게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데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 믿음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다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니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발견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게 더하여지고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다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이구나, 이 말씀대로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영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을 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죠. 성경이 끝까지 증거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과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증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이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때문에 부담을 갖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주님의 관심과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복함으로 이 주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복을 다 찾아 누리시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가 살도록 함께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이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있는 필리핀 여름 청년 부흥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7명의 청년들이 함께 동참을 하는데요. 정말 이 더욱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로 온전히 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우리 현지의 청년 청소년들이 더 성령 충만, 사랑 충만의 그러한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필리핀 여름 청년 부흥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